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부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교회가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이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이 맨 처음 나오고 그리고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은 역사서가 길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쭉 해서 역사서가 역대상하까지 그래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결된 역사를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역사서가 그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금이지? 하나밖에 없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끝나는 그 사도행전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역사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 서신서가 나오는데, 근데 그 서신서를 한 권 한 권 따로따로 읽으면 어려워요. 이것이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인 줄은 알겠는데 아이고 좀 어려워 이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 속에 선교를 해가면서 연결된 책들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주일날 다 설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충해가면서 특별히 서신서, 그 서신서에 이제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도행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 대해서도 좀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말씀을 해드려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그때 그 서신서를 읽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쉽고 또 접근성이 좋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배경은 이러했었고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준 편지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한결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 자체만 쭉 읽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행되었던 것들이 한 번에 왕창 들어가 있어서 그보다는 그 서신서들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좀 대강이라도 말을 하고 간다면 상당히 유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를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기면 그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그 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주 자세히 잘 적혀진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전도로 무조건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삼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 행전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바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이 안디옥에서 주변의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만나는 모든 그 만남이 기회가 돼요. 전도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것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요, 복음으로 무장이 돼 있었거든요.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됐다는 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복음으로 무장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일어나시지요? 일어나셔서 나는 도저히 다리 아파요. 그러면 앉아 계셔도 돼요. 근데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을 좀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기도하실 때가 나오죠?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상. 자, 비둘기 그러면 강력한 새인가요? 좀 보기에 좀 유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새인가요? 좀 부드러워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한테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로마는요, 로마의 상징은 뭐냐면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모든 새 중에 왕이죠. 새 중에 왕인 독수리가 강력하게 쫙 날개를 펴고 독수리 문양이 이렇게 새겨 놓은 거는 뭐냐면 왕을 상징하면서 그 로마 시대 때 왕의 상징되는 그런 새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봉황새를 이렇게 왕의 상징새로 했는데 그때 로마는요 독수리예요. 그렇다면 아니 로마가 독수리인데 예수님께 임재한 것은 성령님은 비둘기로 임재를 하시다니 어떻게 해서 그래 좀 강력하고 힘있는 이런 아주 그런 새 중에 왕인 이런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비둘기일까? 그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창세기 8장을 보면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면 8장에 창세기 8장에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워낙에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1년을 있는데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물이 다 땅에 물이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도 될까? 그러나 땅에 물이 거친 걸 알아도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람은요. 뉴스를 듣고 싶어 해요. 그 뉴스를 안 들으면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이 새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가 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아직도 땅에 이렇게 썩어가는 어떤 사체들이 있는 거를 그거 먹느라고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안 돼서 얘가 지 갈 곳으로 갔구나. 그러고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갔다가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아직 그래도 물이 완전히 마른 건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옵니다. 또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주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새 나라, 성령의 나라, 은혜의 나라, 구원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비둘기가 가서 새 잎을 딱 물고 왔을 때 이전에 그 죄악의 세상에서 겨우 방주에 남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가도 된다.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왔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 비둘기예요.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독수리같이 막 강력하고 막 독수리 발톱은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막 이런 누군가를 빡 잡으려고 하는 새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비둘기가 아이고 왜 이렇게 연약한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비둘기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이제는 그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고 언약이 있는 새 세상으로 나오라, 이런 소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세상, 죄가 없는 영원한 축복의 세상,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세상으로 나오라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바로 그 모습이 비둘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럴 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이후의 이야기고, 이 비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예요. 그거는 이전 세계, 이전의 죄악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새 세상, 그것이요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비둘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모든 저주는 지나갔어. 모든 죄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 지금 이 방주에 있는 거는 심판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딱 물고 온 거는 뭐냐면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그런 심판, 이제는 끝이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저주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주 예수로 인하여 내 죄는 완전히 끝났고 나는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심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로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오순절날 이렇게 임한 성령의 모습은 또 다르죠?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무슨 모습이었었지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제 각국으로부터 다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15개의 나라에서 막 몰려왔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딱 15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땅끝으로부터까지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오순절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날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큰 잔치예요. 대단한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 생각은 안 하고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오순절 날이면은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정작 외국에서도 다 몰수의 그 유대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유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은 그곳을 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뭔가 보여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게 뭔가요? 저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혀가 있지요. 근데 혀로 뭘 하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번성을 해도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다 하나였어요. 다. 그렇죠. 한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따라서 배우는 거고 하니까 말이 좀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혹시 또 이제 홍수가 날지라도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가 죽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기를 언약하셨거든요. 너희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다 쌓는데요. 얼마나 바벨탑을 아주 튼실하게 잘 쌓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언약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데 이제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혀예요. 혀의 말로써 말을 하면 사람이 한 마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는 다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 갈라지게 해요. 그들이 도저히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말이 같은 사람끼리 끼리 모이다 보니까 가족이야 말을 똑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까지도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말이 다 혼돈이 됐어요. 그 혀가 움직이는 것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언어의 구조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딱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불덩어리가 한꺼번에 황 하고 쏟아져서 한꺼번에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갈라져서 다 각자마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다 각자마다 불의 혀가 임하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미국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중국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말이 달라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달라졌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돼,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성령 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전부 각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읽읍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해서요,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자기들이 이 혀로 그런 언어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혀로 다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다른 말하고 안 배운 언어인데 언어가 갑자기 막 달라지더니, 근데 거기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15개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하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그것도 설교를 하고 있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고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또 딴 사람은 나도 그 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들이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언어가 소통이 돼요. 모든 나라마다, 거기에 온 사람들 모든 나라마다 다 언어가 소통돼요. 바벨탑 지을 때는 언어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전혀 소통이 안 돼. 이거 도저히 이건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 이제 바벨탑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 짓다가 말고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그것은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성령을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데 마치 불의 혀같이 되어서 그 사람들 머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전부 다 자기 말이 아니야. 다른 사람 말. 그러니까 보세요. 4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연합과 소통과 화합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일이 왜 있냐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혀 그렇죠. 그들은요 그냥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양 가지고 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양이 죽었어. 이미 우리의 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 모든 너희의 죄값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 다 끝났어.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소통이 되고 알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그럼 오셨단 말이야.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은 이렇게도 중요해요. 이 오순절을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그거는 다 그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한 건 아니에요. 이 성령에 대한 게요. 300개가량 돼요. 성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 이런 거 말고 그냥 정확하게 성령 이렇게만 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그런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지금 사건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세 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상처가 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그 이전에는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 벌거벗지 않았었을까요? 몸은 벗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입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었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근데 그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옷이 그냥 벗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물리적인 어떤 옷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벌거벗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고 있는데 왜 벗어? 그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이 영광의 빛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막 요한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막 이러잖아요. 다니엘도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었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참 죽은 것 같이 보인 정도인 건 뭐냐면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워낙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타락과 더불어서 다 우리는 빼앗겨졌고 다 떠나갔고 다 깨어졌고 그래서 그 넓고도 아름다운 이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방주 안에서만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협소하게 짝이 없고 기가 막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딱 물고 오면서 저주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포로가 아닙니다.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죽음의 포로가 아닙니다. 눌린 자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불같은, 불의 혀 같은, 아니 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불의 손 같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혀야? 그거는 바로 이제 이 말이 소통됨으로써, 소통이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죄만 짓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서로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죄 짓는 것에 앞장서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의 혀같이 이제 우리의 모든 혀도 다 새롭게 되어서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서, 이전에 우리의 혀는 죄를 짓고 남을 저주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그런 과장, 또 허위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쓰였다면, 성령이 우리 혀를 잡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또 우리끼리 서로 영적으로 소통되고 다른 사람, 죽을 사람을 살리는 혀,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야. 그들이요, 성령을 받자마자 한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예요. 이 성령의 불 받고, 아이고 나무 베레벨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막 두루루루, 나는 프랑스 말을 나는 유창하게 한다. 이렇게 뭐 이런 세상적으로 그거를 자랑 삼은 게 아니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성령 충만 받아서, 자,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고 싶어요. 그런 분은 있을까요? 없지요.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그럼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면? 맞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지금을 말세 지말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더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